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의 말씀이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국이 청소년 선도과라는 곳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처럼. 거기에서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글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랄 것이다. 2.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3.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4.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5. 자녀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6.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만화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이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7.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싸우고 깨질 것이다. 8. 용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9.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라.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어라. 그러면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0. 자녀가 교사나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할 때 언제나 아이들의 편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사회를 보는 시각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아이가 될 것이다. 이게 경찰 교정국이 부모들에게 해준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일보다도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열정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교육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출발은 좋았어요. 성경으로부터 그래도 우리가 글을 읽어야지 성경도 읽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성경 안에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라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애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은 사실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게 세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냈는가? 그리고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지금 잘 길러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 섞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쉐마의 본문이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것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만이 앞으로 오는 세대를 복되게 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과 비교해서 대한민국은 월등히 주일학교 교육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의 형편들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면 무조건 주일학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는 주일학교를 지금껏 꾸려왔는데요. 정말 우리의 2세 교육은, 신앙교육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조만간 한국 보수교회들의 주일학교 비율,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 비율이 이제 50% 이하로 곧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또 교단에 따라서는 이미 50% 이하로 내려온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이미 되었다라는 얘기지요. 만약 앞으로의 100년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케 해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간직하고 사는 말씀,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마와 팔목에 그리고 문간에 새겨놓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약 20% 정도 되는 그런 종교인들이 머리와 손목에 이 말씀을 메고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도 볼 수 있고 미국 월가나 맨하탄 같은 데 가면, 뉴욕 같은 데 가면 10분에 1명 정도 꼴로 이렇게 유대인 전통 의상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나 손목에 이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복장을 보면 까만 옷에 술을 달고 귀 밑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르고 다니죠.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도 그러고 다닙니다. 그들의 전통 복장을 입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회당이나 통곡의 벽에서 그 복장으로 까만 모자와 까만 옷을 입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보다 그 형식에 치우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현대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머리에 붙이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교육 방법이 정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이에게 성경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쉬운 성경을 먼저 사줍니다. 그렇죠? 그림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성경이 요약되어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사줬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계속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쉬운 성경을. 한 번은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나이에 알아야 할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성경책 때문이에요. 성경을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글자를 크게 적어놨는데 너무 생략을 많이 해서
성경의 내용이 대부분 없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때는 어른 성경을 제가 갖다 읽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 놓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도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도 않는 것을 기계적으로 읽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교육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 효과 있는 교육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속에 박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암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저는 스며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힘을 다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찢어서 씹어서 먹으면은 그게 우리 몸에 녹아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체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 절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의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 유럽 갔다 온 목사님들이 유럽 교회를 방문해 보고는 다 유럽 교회 다 망했다고 비웃었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유럽 교회의 전철을 지금 완전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대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인가? 다시 이것을 역전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 교회는 그 길로 들어섰으니 이제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될 거다 하고 예언자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국가적이고 민족적 단위의 큰 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잔불을 남겨놓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양상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나의 횃불 같은 큰 불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지역마다, 교회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저는 작은 불길들이 계속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불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교회마다 남겨놓은 그 그루터기와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저는 다른 데는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다 망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은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를 남겨놓아서 큰 불은 아니지만 작은 불들을 계속 이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21세기의 교회의 혹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주일학교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안 되는 주일학교 많습니다. 하지만은 되는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그런 욕심이 그런 포부가 저는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혹은 많은 목사님들이 전반적으로 교회가 잘 안 되고 주일학교가 잘 안 된다라는 것으로 대세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는 교회도 이런 시대 가운데 되는 교회도 있고 되는 주일학교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딱 한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것은 이 사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제 대세다. 이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김으로 이 유산이 전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색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내 마음에 새길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성령에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우리의 심령의 비석에 새겨 넣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것에 새겨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는 다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어디에 새겨 주셨습니까?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청각 교육의 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의 전문가세요. 간단하잖아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새겨주면 뭐 반나절이나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돌판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의미인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어야 한다. 여러분 경주 가보시면은 옛날에 통일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무슨 비석도 있고 뭐 불상도 있고 막 그런데 1000년이 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 돌에 새겨진 것들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되고 계승되어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긴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심령의 성소 안에 넣어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넣고 본문 7절 중반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말 것이며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안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말씀과 기도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보는 하루라도 취하지 않으면 못 견디면서 주의 말씀은 한 주에도 한 번 대하는 것도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육신은 한 끼라도 굶으면 힘을 잃고 죽는 줄 알면서도 주의 말씀에 대하여 며칠을 먹지 않으면서도 영혼이 힘을 잃어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가슴에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삶의 시작은 주의 말씀의 충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의 귀 속에,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아이들이 그 말씀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말씀 속에 살아야 하지만 아이들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몸에 타투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문신을 새기는 것이죠. 그거 새길 때 굉장히 아프다는 거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많이 아프답니다. 이게 눈썹 문신하신 분들은 많던데, 예, 눈썹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도 봤습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몸에다가 글자도 새기고 그림도 새기더라고요. 다음 세대까지 복되고 풍성케 할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 새기는 과정이 피가 날 수도 있고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 하나 외우고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읽고 쓰고 말하는 일을 반복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하물며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넣는데 한 번 듣고 그게 새겨집니까? 수도 없이 반복해야죠. 우리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빽빽이가 뭔지 아실 겁니다. 빽빽이가 뭡니까, 여러분? 빽빽이. 학교에서 빽빽이 시키죠. 예. 영어 단어 외우거나 수학 공식 풀 때 연습장에다가 빽빽이를 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손으로 써서 반복해서 그것이 완전히 숙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연습장에다 빽빽이를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도 빽빽이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자기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데리고 그 당시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그 목사님 앞에 딱 앉혀놓고, 목사님, 저희 아이한테 과외를 좀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 무슨 과외, 제가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무슨 과외를 시켜드릴까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과외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3이나 됐는데 애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과외비를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 성경 과외를 하더라고. 일주일에 2번씩.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 되신 집사님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기에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애들은 주일학교 그냥 보내놓고 나는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돼서 탁 만나면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이들 그냥 예배실에 집어넣기만 하면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겨우 1-2시간 만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빽빽이를, 말씀의 빽빽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통 A4 한 장을 빽빽이 하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시간은 해야 한 장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깊이 박히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신앙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려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조금 이해가 더 쉽죠, 그렇죠? 거듭 말해주어라. 항상 말해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기억하고 적용하고 살게 해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생활이 중요하고, 저도 교회 학교를 담당한 적이 있으니까, 교육 목사를 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교회에서만 신앙교육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도 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가르치십시오. 막 그래 봤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건 뭐냐면요, 그럼 교회 데려오면 되겠네. 예. 제가 발견한 것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자주 드나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자주 놀러 와야 합니다. 교회에 놀러 오게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에 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들도 교회 와서 놀아야 되고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회 와서 놀다가 공부하다가 먹다가. 중고등부 아이들 혹은 청년들이
신앙이 잘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가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예, 교회 가면요, 친구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요. 교회 가면 일단 재밌어요. 교회 가면 일단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갔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 교회에서 어디 값 비싼 거 줍니까? 저도 청년회 때 교회 가면은 교회 그 청년회 실안에 들어가면 항상 라면 박스만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말이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청년들이요, 교회 자주 오면 되는 거예요. 자주 와서 공부하고 교회 와서 자주 와서 먹고 놀면요, 그 교회를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학교이자 놀이터이자 식당이자 그 다음에 공부방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 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신앙이 자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일매일 아이들을 가르쳐야 말씀으로 자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보고 자라요. 나보다 신앙이 조금 좋은 형, 나보다 신앙이 조금 좋은 친구를 보면서 그 본을 보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그리고 우리 노예에 속한 우리 교회들이 좀 교회를 한 주간 일주일 내내 텅텅 비워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놀러 오고 청소년들이 공부하러 오고 아무 일 없어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청년들이나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면 맨날 쫓아냈어요. 빨리 집에 가라고.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도 목사님 눈 피해가지고 또 뒷문으로 또 숨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먹고 놀고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으면 저는 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그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 붙들어 놓고요, 죽기 살기로 성경 가르치는 거, 그거 사실은 별로 효과 없습니다. 예, 그렇게도 해야죠. 주일학교 선생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이 즐거운 공간, 아이들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요, 아이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스스로 자라게 키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사난이라고 읽습니다. 이 사난이라는 말은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본문에 쓰이는 형식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리하게 가르치며, 예리하게 가슴에 새기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해석된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더 깊이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로 하여금 날카로운 연장으로 상처가 나도록 혹은 찌르듯이 주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로 하여금 날카로운 연장으로 상처가 나도록 혹은 찌르듯이 주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 오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의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충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기고 또 새겨서 상처가 나고 확실히 분명하게 표시가 있도록 닦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교육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회 교육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날카롭게 새겨 가르치는 그런 교육,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도록 우리의 교회가 이 아이들을 품어주고 이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이 아이들이 거기에 머물며 자랄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 같은, 모판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은요, 자신이 먼저 가르친 대로 살아감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먼저 그 가르친 대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말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근거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종이나 양피에 그것을 적어서 이마나 손목, 문설주에 붙이고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죽끈으로 그것을 메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술도 길게 만듭니다. 어린이들이 일반 바지를 입을 때에도 옷술을 길게 하라는 말씀 때문에 허리띠에 술을 달고 다닙니다. 그들은 대문 오른쪽 작은 통 메주사에 말씀을 넣고 문설주에 달아놓고 생활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꺼내서 읽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머릿속에 다 암송되어져 있거든요.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말씀을 향한 열정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즉각적이고 그리고 지금 시행해야 할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그 어떤 것은 바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달라는 말은 여러분, 이 생활의 기준이 되는,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보여주라라는 뜻입니다.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야 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를 통해 보고 들은 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는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 유산을 통해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작은 것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 10번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효과적입니다. 엄마가 뭘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성경을 쓰고 있어요. 엄마가 뭐를 줄을 끄어가면서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옆에 가서 보니까 큐티를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뭘 배울까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부모가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저런 데는 그리스도인은 가면 안 돼. 저런 일은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돼. 라고 아이들에게 길을 가다가 가르쳐 주거나 뉴스를 보면서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그 마음속에 축적되고 쌓이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속성으로가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이 말씀을 끈기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교육을 이야기할 때 단번에 1년 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긴 안목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렇게 스며들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말씀이 깊이 스며들도록 말씀 중심의 교회 교육,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장소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모판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쉽게 찾아와서 재미있게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고 쓸모있고 아주 요긴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귀중한 쉐마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동교회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